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1일차 첫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까 남성훈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평생의 새벽의 이 시간을 깨우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하셔서 한번 특세 끝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잠을 화들짝 깨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내일도 만납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올 생각 없었는데, 네, 네, 내일도 함께 만나서 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본문 말씀 필사 다 하셨는지요? 아, 네. 네, 우리 이제 순서지랑 이제 가이드북 있으니까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필사하시고 오늘은 내일 본문을 미리 이제 필사하시고 그리고 내일 같이 함께 또 본문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이제 여러 가지 행동 또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한 단어씩을 이제 뽑아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이제 엎드리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엎드리신 모습으로 우리가 또 이 특세 기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교 그 가이드북에 보면 이제 그 제목들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제 지금 이 제목 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셋마네라는 곳의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평소에 이 겟셋마네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찾아서 기도했던 장소가 이 겟셋마네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겟셋마네가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소였지만 사실 이 본문 오늘 이 14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를 찾으신 것은 죽음의 자리를 직접 가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곧 군대가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기 지금까지는 이 겟셋마네가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리였다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14장에서는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로 가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체포당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이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럴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기 싫고 정말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 앞에 회피하고 싶었더라면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질 생각을 가지고 또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로 가셔서 직접 그 죽음의 자리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더 나아갈 곳이 없고 더 후퇴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인 그곳에서 엎드리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회피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 자리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냐면 오늘 말씀 33절과 34절에 보면 참고로 새벽기도 때는 말씀을 앞에 띄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위아래로 훑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34절에도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너무나 깊이 죽을 것 같은 슬픔과 고민 가운데 빠져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무지했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무지했던 아주 어리석고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놓고 어떻게든 누가 큰지 자기의 높은 자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사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못 믿어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처음 꺼내놓으시는 거죠.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사실 어떤 비난과 도전에도 강성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죽음을 무릅쓴 파도와 바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귀신에도 그 죽음의 그 쇠고랑을 끊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졌던 그 귀신 앞에서도 물러나신 법이 없었고,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비난과 협박에도 당당하셨던 분이신데 그분께서 죽을 만큼 괴롭다고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신다는 거죠. 그 못 믿어온 그 여전히 자신의 의와 공로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오픈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솔직한 지금의 자신 심정을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과 죽을 만큼 힘든 어려운 고난 앞에 그 못 믿어온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에, 특히 우리 나무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나무 모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에 고민과 슬픔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못 나눌 게 있겠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눈 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과 깊은 기도 제목들을 서로가 오픈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못 믿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지 못할 땐 그것이야말로 그것만큼 교만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솔직한 것을 기도를 부탁했다면, 그 상대방은 그 마음의 고민과 슬픔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스스럼 없이 오픈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 제목을 오픈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그 기도 제목이나 그 마음의 어려운 고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거나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서로를 위해서 곳곳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다가도 예배가 끝나고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카페에 앉아서 서로를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기도합시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로비가 됐든 서서 기도하든 식당이 됐든 카페가 됐든 예배당이 됐든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주일에 우리가 마주해야 될 풍경이 아닐까 싶은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마음의 깊은 고민들을 그 신앙이 없어 보였던 제자들에게도 나눴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정말 우리들에게 좀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단어와 그리고 너무나 이 화려한 그리고 누구라도 모범을 보일 만한 누구에게라도 너무나 좋은 기도의 내용들이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솔직하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보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읽을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오픈하시는 거죠. 너무나 솔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포장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단어로 예쁜 미사억으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 진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쏟아낸다 한들 사람들은 우리를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솔직하게 쏟아내는 우리의 마음들, 솔직한 심정들, 정직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솔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엎드림의 핵심은 그러나에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시작하지만 결국 그러나라는 것으로 마칩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꺾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라면 나의 뜻을 분질러 버릴 수 있는 과정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내 소원과 내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지만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에 마칠 때는 그러나라는 것으로 마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 예수님의 엎드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날 것이 아무것도 없죠. 표현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빠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런 말을 이라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내 솔직한 심정과 내가 바라는 바를 시작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맞춰질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으로 가득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엎드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그러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기도의 그 지난한 시간들 속에 내 소원과 내 욕망과 내 정욕으로 가득했던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의 소원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지는 시간들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한 번 기도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기도가,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지는, 내 꿈과 내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오랜 기도의 생활들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특세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엎드렸지만 제자들은 엎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장소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른 제자들은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또 이 사랑이 또 차별적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이해한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소에 주님을 따르는데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마실 수 있는 고난의 잔까지 내가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던, 호언장담했던 대표적인 제자들이 3명이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큰 소리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불사하겠다라는 이들의 고백은 기도 없이 의욕과 결단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은 그냥 우리의 결단과 의욕과 우리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늘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서 세속의 가치관에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 사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도 쉬울 뿐더러 사탄의 공격을 우습게 보기도 쉽습니다. 어제들은 주일 설교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의욕을 다지지만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는 늘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욕으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일주일의 영적인 전쟁의 일상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도전과 유혹을 완벽하게 이기신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결단 앞에 나와 있는 전제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특별히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심각한 괴로움과는 달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한 것과 달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고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무슨 싸움일까요? 네, 몸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마음은 누구나 기도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지만 몸이 피곤하여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심리전이 아니라 체력전입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버티십시오. 힘을 내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그 기도하는 자리로 굴복시키십시오. 어떻게든 그 기도의 자리를 몸으로 사수하고 우리 몸을 그 기도의 자리에 못 박아 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고정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큐티라면, 오늘 큐티의 적용으로는 모든 우리의 기도와 공식적인 이 시간들이 끝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고 다음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10분은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은 그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딴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합심 기도까지 다 끝나고 그 이후부터 10분 동안은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몸을 기도의 자리로 고정시키고 우리의 피곤하고 어떻게든 편안한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우리의 육신을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고정시켜 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드디어 굴복되는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고 있으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지만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은 열흘 동안이나 깨어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 며칠 동안을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들에게 성령이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또 실패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서 요청하신 기도의 자리, 또 초청하신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다 누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그런 분들 계셔요.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대화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필요한데 그 시간이 우리가 고정된 확보한 시간, 구별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화시키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매일 보지만 식사라는 자리 또는 또 특별한 외식의 자리 또 어떤 기념일의 자리를 통해서 한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그 시간만큼에 또 할 수 있는 대화들이 있듯이 평상시에 하는 대화랑 조금 더 어떤 진중한 문제를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은 다르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니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지만 또 구별된 시간 가운데 우리 몸을 고정하여서 기도하는 구별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요?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답을 얻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3번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지 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심히 괴로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전히 죽을 것 같은 고민이었을 겁니다. 여전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이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가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무슨 위로를 주시지 않더라도 특별한 음성을 주시지 않더라도 불안하고 답답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민하고 심히 괴로워하며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일어나 가자,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도 여전히 상황은 동일하지만 그 여전한 상황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고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죠. 그 잔을 옮기는 대신에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 기도 자리를 일어날 때 오늘 하루 일어나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가 넉넉하게 오늘 하루를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는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기 맷돌과 옆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인데요. 저거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도 저런 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맷돌로 갈아서 잘게 부수고 사진 오른쪽 끝에 보이는 약간 어떤 기둥이 있는 곳에 자루에 올리브를 올려놓고 그 위에 무거운 줄을 달아놔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합니다.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피와 땀을 짜내시며 쏟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름을 짠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이는 단어이지만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름 짜듯이 피곤하고 힘든 삶을 기름 짠다라고도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에서 기름을 짜내듯 자신의 온 몸을 짜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기름을 짜는 틀이 많았던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온 몸을 짜내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눈물과 땀과 피를 짜내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우리에게 겟세마네는 어디인가요? 우리의 기름틀을 짜내며 우리의 땀과 핏방울을 흘릴 만한 우리의 기름틀은 어디이신가요? 이 자리가 그리고 이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겟세마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